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을 참 좋아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잘 정돈된 정원이 있으면 꽃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까지 천천히 즐기면서 그렇게 음미하는 그런 취미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보면 방치된 정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좀 장기간 그렇게 오거나 하면 바람을 따라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쓰레기가 정원의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정원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잡초가 자란 정원, 그리고 정돈이 되지 않아서 나뭇잎으로 그렇게 어지럽혀진 그런 방치된 정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치된 정원은 아무래도 그렇게 잘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거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과 같이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잘 가꾸어진 마음은 주님께서 조금은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된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어디에서 쓰레기가 날아와서 마음 한켠에 쿡 박혀 있어도 치우지 않는, 청소가 되지 않는 마음은 아무래도 주님이 그렇게 걷고 싶은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네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네밭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네 종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은 마음에 대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장소로서의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담겨지는 그 중심 장소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예를 들자면 돈이나 힘이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있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마음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하나님은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장소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난다, 혹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사복음서에서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지키는 규칙으로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규칙을 따라가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겉모습으로 규칙을 지키는 방식의 신앙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부터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 골방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골방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네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 네밭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어서 그 네밭 이야기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정말 주님이 심각하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네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의 말씀이 끝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부터 먼저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네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13장 9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 없는 사람,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이 표현은 주님이 가끔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몇 군데 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바로 들어야 한다,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에 이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한다, 바르게 들어야 한다,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고 깊게 듣기를 시작할 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은 복잡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 묵상을 하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익숙한 우리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네밭 이야기를 여러분 제대로 듣고 깊게 듣고 바르게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네 가지 밭을 조금씩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이야기 너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좋은 밭이 제일 나중에 나오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가 가득 차 있는 밭 이야기가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마귀가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네밭 이야기를 전체를 보자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처음부터 길가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돌짝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간다면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데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방치를 하신다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담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더라도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메시지가 이 네밭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제자도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마음 관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것이 쿡 박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자라서는 안 되는 잡초 같은 것이 자라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마음에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비추어서 잡초도 뽑아내고 쓰레기도 치우고 떨어진 낙엽도 청소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을 너무 방치했구나,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쓸데없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구나, 혹시 이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당장 이 예배 시간부터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원사의 마음으로,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4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네밧 이야기는 우리 이 말씀이 9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직접 해설을 하신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까지 같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뺏겨진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눈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늘 주님은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2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밭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이 네 밭이 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까지의 마음의 상태를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도 길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교인분들의 위로 한마디, 칭찬 한마디, 인정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머무른다면, 그렇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순간 그 신앙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담겨진 말씀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간답니다. 빼앗아간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으로 변해간다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마귀의 장난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마귀는 십자가의 구원을 캔슬시킬 힘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미움을 심어줍니다.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9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말씀까지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지리를 연구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돌짝밭이 많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 위에 흙이 있어서 흙처럼 보여서 그 위에 씨앗을 뿌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밤새 내린 이슬로 통해서 싹은 틔울지는 모르지만 실제 얇은 흙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돌 쪽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해가 뜨면은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돌짝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어떤 날에는 마음에 막 열정이 넘치고 뭔가 내 안에 이글거리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햇볕이 뜨면 곧 말라 죽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글이글 하지를 않습니까?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벌어지면, 그래, 내가 들은 이 기쁨으로 들은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면서 들은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잘났다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뭐 손해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실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를 시작하면 금방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우리 그런 마음을 돌짝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에는 감정적인 차원이 있고요, 듣고 기쁘고 뜨겁고 눈물 나는 그런 차원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그 차원은 바로 성품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한번 돌파를 해본 사람만이, 말씀을 실천하다가 오해받고 의심받고 비난을 받는 그것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모두 다 성품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삶의 신앙으로 인한 연단이 한번 있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한번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지키다가 오해도 받고 의심도 받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뜨겁게 받음과 동시에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 성품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라고, 영적인 근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정은 뜨거운데 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좋은 말씀 들으면 막 눈물 나고 막 당장이라도 선교사로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이 성품이 만들어지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저도 이런 시기를 지난 것 같아요. 기도하면 너무 뜨거운데 조금만 옆에서 쿡쿡 자존심을 찔러대도 그 신앙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돌짝밭의 특징이고요. 우리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7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릴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뿌리는 내립니다. 돌짝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흙이 있으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자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운에 컥 하고 막혀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이 주님이 이 7절을 22절에서 직접 가시덤불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가시덤불이 바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체 이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라고 되어 있어요. 목 졸리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른답니다. 그래서 싹은 나는데, 줄기도 나는데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이 두 가지가 마치 그 줄기가 자라는 그 줄기에 가시덤불이 덮여서 더 이상 자라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목을 조르는 이 두 가지가 염려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도 염려합니다. 저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염려는 긴 염려입니다. 깊은 염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깊어질수록, 염려가 길어질수록, 강해질수록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염려가 깊어지면요, 아마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진짜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의 염려가 그 정도까지 된다면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주님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돈,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목이 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 필요를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대부분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것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필요를 넘어서 탐욕이 되는 그 순간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이 바로 여러분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딱 100만 불만 가지면 제가 완전히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0만 불이 딱 되는 순간에 200만 불에 대한 욕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200만 불까지만 딱 되면은 더 이상 돈에 욕심이 안 날 줄 알았는데 200만 불이 되는 순간 500만 불에 대한 욕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를 넘어서는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치가 모두 다르겠지만 필요치를 넘어서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초크하는, 목을 조르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 번째 이야기하는 이 가시덤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헨리 나우맨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많은 염려를 많은 기도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염려를 해서 해결하면 24시간 주구장창 염려를 할 텐데 염려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든요. 염려는 깊어질수록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영적인 목을 더 조를 수밖에 없잖아요. 목이 졸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염려를 우리의 감정을 가져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많은 염려를 많은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목 졸리지 않는 신앙이다. 그렇게 헨리 나우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은 염려를 많은 기도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탐욕과 필요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8절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양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별도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길가밭 따로, 돌짝밭 따로, 가시덤불밭 따로, 좋은 밭 따로 별도의 네 개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밭을 보면 한 밭안에 이런 네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한 밭안에 어떤 때 보면 길가 쪽이 있고요, 한쪽에는 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는 가시덤불이 자란 지역도 있습니다. 또 한 밭 가운데는 파랗게 새싹이 난 아주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자고 나면 좋은 땅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관리하기를 시작할 때,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혹은 돌짝 같은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의 가시를 제거한 그 결과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한 밭안에 이런 네 가지 모습이 다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제 자신을 봐도 이 네 가지 밭이 제 안에 다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길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정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속상한 소리를 들을 때는 제 마음도 흔들흔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돌짝박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여러분 염려가 없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제 인생에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좋은 밭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왕 한 번 사는 크리스찬의 삶, 정말 말씀대로 한 번 살고 싶고 하나님께 한 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에 그런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네 가지 마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마음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네 밭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밭,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가 같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칭찬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길가 같은 밭은 우리의 마음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좋은 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원사의 마음으로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한 번뿐인 이 크리스찬의 자녀의 삶,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좋은 밭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더라도 그 밭에 초점을 두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좋은 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오랫동안 마음을 방치했다면,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좋은 밭, 그것이 지금은 조금 가시밭이 더 크고 돌짝밭이 더 크고 길가 같은 밭이 더 크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밭에 물을 주고 관심을 주고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쓰레기가 있다면 그 쓰레기도 지금 당장 치우시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마음밭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만 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조그만 억울한 소리, 자존심 상한 거, 그거 못 견뎌서 받은 은혜 다 쏟아내는 돌짝밭으로만 살아간다면, 씨앗이 뿌리는 내려도 염려와 재물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우리의 목이 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네밭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알콩달콩한 솜사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네밭 가운데 어느 밭에 집중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느 부분을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원 같은 곳이라면 우리는 모두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농부의 마음과 가장 많이 닮았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쟁기를 들고 돌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잡초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원사가 되어서, 농부의 마음 같은 정원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에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번 걷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잘 정돈된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잘 갖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